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종국에는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직 믿음은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고백, 믿음으로 된다는 것과 어찌 보면 배치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그 이야기는 종국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가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중하게 여겼던 것은 우선은 이제 그 주요 청취자들이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청취자들이었고 야고보는 지금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히려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한 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화평을 심어주는 사람, 화평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과 2절에는 우리에게 선생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단순히 선생 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선생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유익도 주지만 또 반대로 이 말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불사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너희가 선생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 두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 리더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혹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혹은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는 불을 지르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잘 관리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확장시키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요 오늘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종국에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과용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나의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또한 이것이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혀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말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혀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동화를 읽는데 가끔씩 이제 제가 같이 듣거든요. 그 동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임금이 병이 들어서 사자의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에 방을 붙인 거예요. 암사자의 그 젖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상을 주겠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젊은이가 지혜롭게 그 암사자를 이제 잘 이렇게 뭐 잡아서 막 학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젖을 구해오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이제 동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젖을 구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이제 몸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냐면 이제 왕이 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몸 안에서 각 기관이 싸움이 난 거죠. 누가 가장 잘한 거냐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몸들은 손이나 발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다. 아니다. 머리가 이런 생각들을 했으니까 머리가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이 그랬던 거예요. 입이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한 일이 있냐. 말이 혀가 네가 무슨 한 일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자를 이렇게 뭐 잡는다든가 뭔가 젖을 짜온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엄밀히 보자면 말은 행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 혀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갔더니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죠. 야 이게 진짜 그 암사자의 젖이 맞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젖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것은 암사자의 젖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젖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지면서 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나에게 분명히 암사자의 젖이라 갖고 왔는데 네가 만약에 이것이 암사자의 젖이 아니면 너는 극한 이제 화를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혀한테 그러는 거죠. 혀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니? 너 빨리빨리 얘기해. 왕에게 이게 진짜 암사자젖이라고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지 않냐? 나한테 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난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왕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게 암사자의 젖이냐? 그러니까 말의 젖이냐? 물어본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 모든 기관들이 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혀가 네가 최고다. 야, 네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혀가 화가 풀려서 그치, 내가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에게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진짜 암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왕이 그 젖을 먹고 나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처럼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말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실수하면서 지금까지 공들였던 것, 수고했던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버리고 말거든요. 왜? 너무나 참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쵸? 내 마음속에 화가 나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내 입이 근질근질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종국에는 말실수를 하게 되고 말이라는 것은 한번 흘러가면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세웠던 모든 것들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보세요. 그 일들이 어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교리적인 문제들 혹은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일이 있나요? 대부분 뭐죠? 말실수 아니에요? 상처를 주는 말, 오해를 주는 말,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말. 결국은 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믿음을 의심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요. 전도하겠다고 교회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 교회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말투로 인해서, 우리의 말실수로 인해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온 사람이 종국에는 우리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말의 편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화평케 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보면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지혜라는 것이 뭘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화평케 하는 말.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안 싸우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이 화평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쌀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눔으로 인하여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을 나누면서 인해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말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말을 나누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말이 과연 뭘까요? 결국은 사랑의 언어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관용하는 말, 양순한 말, 긍휼한 말, 선한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말, 편견이 없는 말. 바로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공에 이야기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결코 우리가 내뱉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심는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 나요.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 나요. 우리가 말을 온전한 말, 오늘 나와 있는 성결한 말, 화평한 말, 관용의 말, 양순의 말, 긍휼의 말,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정직한 말을 우리가 심는다면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부정하고 악한 말들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심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많은 말을 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는 이야기할 때 계약서가 필요 없다. 근데 저도 요즘에 살다 보니까 점점 계약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과 오해가 많으니까. 저도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믿음의 말,
화평의 말을 싣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증거,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한 사람의 잃어버린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